평안하셨습니까? 아직 평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들이 시원하게 나오시지 않는데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더위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의 견고한 진을 맞서 싸운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 저는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에 맞서 싸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인데요. 그보다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 본인이 얼마나 견고한 진의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이 얼마나 견고했는지요. 누구도 깨트리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진을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 견고한 요새, 이 진을 깨트려 주셨을 때 나는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과 또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시간에 형제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분들,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래 기록된 의미를 너무 멀리 벗어나서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셨을 때 견고한 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견고한 진. 제가 경험했던 한 예로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전쯤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중보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매우 뜨거운 이슈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를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상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보기도 운동의 중심에 있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의 중보기도 운동 세미나 테이프 한 세트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한 세트인데요. 그거 제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셨습니다. 매우 재밌고 아주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흥분은 일으키지만 마음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견고한 진.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고, 그 사람의 가족 가운데는 견고한 진이 있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도 견고한 진이 있고,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 진을 기도로 깨트려서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불행한 일들, 뭔가 잘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과 기도로 싸워서 그걸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에서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문장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이 1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담대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행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없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태도,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그때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얼마 전에 주일 메시지 가운데 형제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태에 어떻게 그런 일에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즉시 고린도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그 기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 고린도에 오기 어려운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중상모략을 퍼뜨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인격에 흠을 내고 또 사도됨에 대한, 즉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흠을 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는 좀 나빠 라고 그렇게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제를 그렇게 실추시켜도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사도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마귀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바울, 그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큰 문제야. 바울 그 사람은 자기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곡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그들은 괴휼의 역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역에 이적이 따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광명의 천사가 행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넋을 놓고 쳐다보고 감탄하고 그럴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광명의 천사일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 무엇입니까? 방어를 위해서 쌓아놓은 군사적 구축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쌓아놓은 군사적 구축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진, 여리고 성을 아마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건데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리고 성의 이 성벽의 두께가 이 마차 2대가 그 성벽 위에서 동시에 이렇게 지나가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벽을 외부에서 활을 쏘고 칼을 쓰고 군사가 거기 그 성 올라가고 불을 지른다고 그렇게 무너질 성이 아니죠.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은 다른 말로는 요새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 혹은 어떤 의역 성경은 견고한 군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튼튼한 이 군사적 구조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 혹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진을 수비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공격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예?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죠. 진을 허물기 위해서 싸우니까요. 반대로 적은 누굽니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을 지켜내기 위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전쟁은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공격이죠. 이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생각하기 쉬운 본문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다 방어를 위한 것들입니다. 전신 갑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 그런 전쟁이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적을 공격해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전쟁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즉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그들이 전쟁해야 되는 전쟁의 성격은 어떤 전쟁입니까? 방어전입니까? 공격전입니까? 공격전이죠. 그들이 왜 무엇을 공격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공격해야죠. 그들은 약속된 곳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전쟁은 공격전입니다. 상대가 견고하게 수비하고 있는 그런 진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견고한 요새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재미난 예화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유치원생 한 명,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부모님이 아주 값비싸고 그리고 아주 최신으로 유행하는 장난감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선물을 가지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아무튼 예화니까요. 그 선물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나 정말 너무 좋은 거 선물 받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오후 시간에 그 장난감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는 울고 유치원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장난감이 없어졌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 유치원 원생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그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한 명, 또 다른 학생, 또 다른 학생, 어느 학생 가방에서 그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장난감이야.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거야.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죠. 난 안 내놓을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장난감을 지금 자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장난감의 주인이 아니죠. 남의 것을 슬쩍해서 자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아주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걸 가려내야 하고 때로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한국의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친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자식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친자식처럼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전 재산을 이제 그 사람에게 주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또래의 누군가 그 가족들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과거의 일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친자식이 아니고 지금 그 집에 그 일하러 들어온 이 사람이 정말 친자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자식이라고 믿고 지내온 그 사람은 지금 전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딸이야. 내가 이 부모님의 진짜 딸이야. 하면서 자기의 친자임을 끝끝내 주장하죠. 이런 드라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요새, 이걸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요새를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 마귀의 세력은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진을 끝끝내 사수하려고 합니다. 허물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그런 싸움이라야 합니다. 저거 내 거야 해가지고 그냥 서로 핥히거나 서로 칼부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는 자신이 육체에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육체에 있다. 이것은 자기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바로 그 신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옛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옛 자아를 따라서 그렇게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싸움, 견관진과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견관진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분의 전쟁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사도됨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분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 그의 사역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야만 했던 그 수많은 논쟁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래, 나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았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무슨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람의 말에 불과한 사상, 이론, 가르침, 그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시는 이것을 절대 양보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비밀한 가르침들, 또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어떤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이 치열함을 그가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견고한 진을 이미 바울의 적들이 형성하고 있었고, 사도는 그 진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상당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의 사도됨 외에도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상들은, 그리고 이론들은 그 당시에는 아마 유물론, 마르크시즘 이런 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진화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진화론과 싸울 일은 없었죠.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것도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실존주의 같은 철학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번성하고 있죠. 그럴듯한 이론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진들이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 유행하는 이런 학문적 조류, 사상적 조류는 아닐지라도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물론 그리스, 즉 헬라 지식 사회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 가르침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걸 허물어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유대교에 입교할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쌓은 견고한 진은 우선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의 싸움, 특히 교리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하나님, 우리가 잘 믿어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 모세가 있다. 그 놀라운 자부심, 그리고 확고한 신뢰.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얼마나 놀라운 그들이 특권의식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게 있다. 아무도 갖지 못한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아주 강했죠.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차이를 얼마나 현저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쟤들은 개야. 개들하고 무슨 밥을 먹어? 개들하고 무슨 악수를 해? 개들하고 무슨 사업을 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권을 포기하라고? 우리만 부르심 받고 우리만 선택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고? 저 유대인,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특권을 저들에게도 주셨단 말이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동안 모세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걸 믿으란 말이야? 대단히 도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정말 허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교리. 사도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율법 굉장히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성취해낼 수 없는 원초적 부족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즉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완전해. 율법은 완전해. 여기에 뭐 하나라도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이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사역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허물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허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했지만 은혜가 아니고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은 마음속에서 허물어져야 되는 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참 드물죠.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과 싸우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일은 지금 유대교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와의 견고한 그 싸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사회에서 또 이방인들을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이 사탄의 요새를 어떻게 공격해서 얻게 되는지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복음은 한 번 전해서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3달 동안 내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이나 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 표적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것 보십시오. 사도가 아닌데도요, 표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합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제 17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즉 이러한 표적의 사건들 이전에 사도는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집니다. 18절.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읽은 이 기록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권한 그런 사역들이 앞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진을 허물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돼서 흥왕하게 됐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표적, 기사, 이적,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명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복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된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사건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그런 기도,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안 믿어! 안 믿어! 그랬대요.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나갔고 무엇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현혹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자복하게 되고 자기들이 의지해 온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마술에 인생을 걸고. 에베소의 견고한 진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견고한 진과의 싸움,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부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제 내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이 큰 칼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이기고 있는 그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나의 옛 자아라고 일컬어지는 것, 자기 우상화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내적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내 명예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 와, 저 형제님 대단한데? 이번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 이번 집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대. 그 형제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물론 때때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수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사는 것, 매일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워보셨습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싸워보셨습니까? 거듭난 분이라면 분명히 그 싸움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중심에 있고 싶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 서신들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음을 가르치거나 간증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아마 치열한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 자신은 죽은 자로 인정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무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읽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그 표적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대신에 그 표적에 사용된 사람들을 주목하려는 이 사람들의 본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면서 그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뱀을 그 불에 떨어뜨려 버리니까 뱀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렸는데 조금도 몸에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를 만드는데 숙달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에도 절을 하고 나무에도 절을 합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본능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영웅이 되고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굉장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자기들이 신이 되는, 자기들이 숭배받는, 심지어 화폐에다 자기의 얼굴을 새겨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매일같이 보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이사의 얼굴을 보면서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냈죠. 일본의 천황이 숭배받는 길을 갔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있죠. 숭배받는 길, 우상화의 길, 자기가 우상이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본능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면서 매일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나누겠습니다.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디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전쟁에서 유명해진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용병회사를 차려서 그 용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그너 용병회사에는 수많은 용병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용병이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군인 노릇 해주는 겁니다. 돈 받고 전쟁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러시아 때문에요? 러시아를 위해서? 푸틴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용병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고용된 군인. 그들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다. 등등 그런 명분도 없어요. 나는 돈 때문에 싸운다예요. 돈 때문에 싸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에 지금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에 싸움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 전쟁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견고한 진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 모두 잘 해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